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43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사하심에 대한 기도,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기도, 바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장을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기도입니다. 2절에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의로 저를 심판하지 마시고 저를 사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이죠. 믿음의 기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에도 회개의 기도를 바로 여러 번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로 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늘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오늘 겪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죠. 그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육.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그럼 육체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죠. 영혼육이 깊이 연관을 맺고 있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있기에 그의 영혼이 힘들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바로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다 어렵잖아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나의 삶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참 이 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곱씹으면 참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움은 현실이니까요. 그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지곤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나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에게 피하여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재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정말 이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께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다윗은 평신도였죠. 그러나 평신도였지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정말로 영성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깊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 나타내어 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킴으로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바로 다윗의 축복받은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우리의 기도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과거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로고스와 레마는 단어 과거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은 레마다. 이렇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여튼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다닐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선이 들어왔어.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만나봤어.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결정해야 될 이 결정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그럼 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다 끝날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때때로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막막해요. 왜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한 말씀 똑같이 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새로운 샘물이 올라와서 그 새로운 샘물을 기려야 되잖아요. 샘물을 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셔서 샘물을 길어서 함께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샘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공평한 땅에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편 143편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한 가르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